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서열을 매깁니다. 서열에 따라서 몸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버원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1등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게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1등은 한 사람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고약한 말입니다. 몹쓸 말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세상, 2등을 기억해 주지 않는 세상,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세상, 제로섬 논리가 작동되는 세상은 정말 살벌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판이 왜 이렇게 살벌합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정치 논리가 승자 독식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안 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여당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너무 많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있고 한쪽에 쏠리면 다른 사람은 계속 루저,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대기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모든 것을 독식하니까 중소기업이 살기 힘들고 정규직, 비정규직 해가지고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논리. 하나님이 이런 논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넘버원이 아닙니다. only one입니다. only one. only one이라니요. 그저 남을 짓누르고 짓밟고 비교해서 나만 잘 살겠다 하는 그런 넘버원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모두가 모두를 인정해주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의 독특한 그 본성, 자기 자신의 독특한 은사를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유일한 나, only one.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독특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1절에 나오죠. 또 2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도 보면 자녀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도 하나님의 자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겠죠.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무 감흥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아무 감흥이 없는데,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이 1절을 쓸 때, 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어떠한 사랑으로, 그래.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낯선 위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지금 막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 잘 아시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주 부르는 찬송, 가장 애용하는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원래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미국에서 큰 재난을 만날 때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함께 이 Amazing Grace를 부르고요. 또 큰 경축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과 함께 온 국민들이 Amazing Grace를 부르잖아요. 경탄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 그 누구도 누리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바로 그 Amazing Grace의 찬양이고, 오늘 1절의 말씀에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감사가 과연 있는지. 아, 보너스 받았어, 이건 감사하죠. 아, 승진했어, 감사하죠. 아, 합격했어. 그 정도의 반만이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런 감사와 자존감이 과연 있는지, 살아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감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들어보셨죠? 1962년도에 고인이 됐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세운 학교예요. 1960년대, 여러분 저는 아침에 제 시골에 살았잖아요. 60년대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다녔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이 잠자리에 있는데 마을 그 산 위에 있는 그 마이크에서 뭐 잘 살아보세, 기억나시죠 어르신들?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 노래가 매일 나와요. 아침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저녁에도 나오고, 뭐 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장님이 또 그래, 그런 노래가 아침마다 새마을 운동. 그리고 뭐 초가지붕 바꿔서 기와집으로 만들고, 도로 닦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시절에 이 국민들을 깨우치는 데 1등 공신이었던 학교가 가나안 농군학교. 그런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많은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훈련받고, 또 대기업 임원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또 이 직장에서도 막 이렇게 단체로 가서 훈련을 받고, 갔다 오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식으로 했는데도 많이 갔죠. 그리고 식사할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도 무조건 식사기도 하고 구호제창하고 이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1962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어요. 5.16 일으키고요. 62년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학교를 방문을 합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이 대통령이라고 특별 대우 안 했어요. 그냥 평소에 먹던 삶은 감자하고 빵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빵 한 조각을 집었겠죠. 식사하려고. 그때 이 김 장로님이, 김용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주 정중하면서도 근엄하게 박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각하는 3천만 백성의 어버이시지만 이 학교에서는 제가 어버이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먹기 전에 식사기도부터 드려야 합니다. 딱 그런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빵을 씹다 토론이 넣어놓고, 원래 뭐 박 대통령이 좀 소탈한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 장로님이 식사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 다 듣고, 그리고 구호제창 같이 하고. 여러분, 그때 이 박 대통령의 이 권력이라는 것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식사기도 합시다.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빵 내려놓으라고. 식사기도 하죠. 구호해치라고 그러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대담함? 그런 용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신이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지만 내가 믿는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왕중왕이다.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그에게 있었고 그 믿음과 그 자존감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자존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대통령한테 식사기도 하세요. 그런 담대함은 간두고 자기도 식사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식당에 가서 창피해가지고. 뭐 그렇게 쪽팔릴 일입니까? 식사기도 하는 게. 식사기도도 완전히 그냥 누가 있으면 안 하고 없으면 하고.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창피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부러 나팔을 불어도 시원찮은데 뭐가 그렇게 창피해가지고 팔려가지고 식사기도도 못하고.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거 하나만 다 기억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는 게 정상이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자, 이 그가 나타나신다는 게 누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이걸 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참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 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깨끗하게 사신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지 않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은 아시죠? 그 성경 각 권마다 요절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의 요절이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그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레위기 11장 45절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레위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거룩이에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럼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되는데 뭐가 거룩입니까? 보통 거룩이라 그러면 아주 표정이 엄숙하고 진지한 거, 뭐 이런 거, 아주 교양 있게 말하는 거, 점잖게 걸어다니고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고, 보통 이게 거룩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거룩의 한 일면에 불과하고 거룩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거룩이에요. 병아리 암놈인지 순놈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압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별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히 무엇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음란을 버려라 그랬어요. 성적으로 깨끗해라. 여러분, 아니 뭐 거룩하라 그러면 예배 잘 드려라, 기도 많이 해라, 예수님 닮아라 할 말이 많을 텐데 왜 성경은 왜 거룩을 얘기하면서 가장 앞에 음란을 버려라, 성적으로 깨끗해라 말을 했을까요? 이 음란한 것이 얼마나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대학생들 중에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한 학생은 1명입니다. 10명 중에. 10명 중에 7명은 뭐 친하면 드러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학생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거 별 차이 없어요. 다 비슷해요, 생각.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래요. 동성애 뭐고 지들끼리 좋으면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예수 믿지 않는 기혼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기혼자들 중에도 부부의 정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참 적지 않아요. 애인을 갖고 있는, 여러분 애인 있습니까 혹시? 애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면서요. 나는 아직까지 애인은 없어요. 저희 안사람 외에는. 근데 이게 참 세상이 참 이상해요. 이 미친 세상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교회학교 교육을 잘하기로 소문난 서울의 어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아마 담임 목사님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학교 애한테 충격받고 글을 썼어요. 목사들이 보는 잡지가 있거든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 교회 내부를 돌아보다가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서너 명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야동이었습니다. 야동이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은 나중에 집에 가서 야동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음란물.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음란물을 스스럼 없이 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예배당에서 초등학교 남자애들이 음란물을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죠, 목사로서는. 그래서 그 아이 서너 명을 목사님이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교육 좀 시키려, 대화 좀 하자고. 그리고는 A4 용지, 이 빈 용지를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꿈이 뭐냐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들었겠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초딩 몇 학년인지 모르지만 뭐 한 고학년이겠죠. 4, 5학년이나. 그 4명 중에 한 놈이 목사님이 희망상 꿈을 써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름만 한 10개를 쓴 거예요. 여자 이름만 10개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아이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 이 이름은 우리 반 여자의 친구들 이름이에요. 제 꿈은 이 친구들과 다 자는 거예요. 야, 참, 이 목사님이 그 말 듣고요, 망치 맞은 줄 알았대요. 망치로 머리를.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이런 세상에, 이게 지금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요새는 유치원 애들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몰래 숨어서 어디 비디오 빌려서 보는 이상한 그 영상물을 요새는 그냥 스마트폰 갖고 언제든지 애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음란물을 접하고, 특히 요새는요 드라마도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나 뭐 중앙방송이나 뭐 그 유선방송이나 뭐 영화 다 이 동성애 남자끼리 뭐 여자끼리 뭐 사랑하고 이런 걸 아주 미화시키는 그런 영상물이 막, 애들은 그게 좋은 건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음란물에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되는 거죠. 아이, 뭐 다른 집 애들은 몰라도 우리 집에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애들이 아닙니다. 꺼진 불 다시 보라는 말이죠. 특히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 애들이 집에서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뭐 게임하는 줄 알죠? 게임도 다 음란 게임이 많아요. 부모님 여러분부터 성적으로 거룩하게 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게 살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런 성적인 문제 잘 다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할 두 번째 더 문제죠. 통계에 따르면 노부모의 재산이 1%가 늘어나면 자녀가 부모님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더 찾아올 확률이 2배가 늘어난다. 통계가 나왔어요. 늙어서 자식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면 죽을 때까지 돈 주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게 결코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뭐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부모님 아직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 다 물려주고 이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죽기 며칠 전에 애들 불러다가 유산을 분배하든지.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부모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를까요? 유산 문제로 싸우는 이런 거. 또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존경하고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참 이런 모든 면이 참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없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좀 더 거룩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려는 이런 마음, 깨끗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왠지 하나님 멀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지 멀게 느껴지는지는 자기가 알아요. 예배당에 딱 오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과 먼 사람은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마음도 없지만 기도하려고 해도 입이 꽉 막혀 있어요. 다른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기도는 안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밀합니까? 닮은 사람이 친밀한 거예요. 생각이 비슷하고 수준이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하고 이래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과 친하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거룩성자 대화자입니다. 조금씩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거,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 또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이게 전부 주님 닮아가기 위한 노력이지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조금씩이라도 더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을 자세히 보시면, 한번 펜 갖고 계신 분은 더 표시 좀 하면 더 좋고요. 이 죄라는 말이, 범죄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4절부터 9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 죄, 범죄라는 말이 10개 나와요. 동그라미 다 쳐보세요. 10번 나와요.
여러분, 연애 편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해,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단어가 많이 쓰여 있느냐는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에서 죄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 멀리한다. 그 얘기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6절을 보시면 그 안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범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냐? 그 얘기죠.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자, 이게 참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자, 8절 다시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좀 이상하죠? 아니, 그럼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마귀 새끼고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인가?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 줄 알면서도 아무 양심에 가책받지 않고 죄책감 없이 계속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뭐 죄예요. 뭐 성경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그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은 죄를 짓긴 짓지만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이 약해가지고 또는 실수로 그렇게 짓는 죄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죄를 짓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거는 뭘 보면, 원문을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 나타나지만 이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행동인지 일시적인 행동인지가 금방 드러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는 상습죄를 말하는 거예요. 상습죄. 죄책감이 없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속 죄 짓는 이런 사람은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살인자의 3분의 2가 상습 범죄, 누범이에요, 누범. 그러니까 한 번 살인한 사람은 처음에 힘들지 한 번 살인하고 나면은 참 이상한 얘기지만은요, 살인할 때 스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을 하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억이 나가지고 경찰에게 잡히지 않으면 계속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이처럼 이 상습성이 있어요. 습관성이 있다. 그러면 이 상습죄에 빠지는 것이 왜 무서운 일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첫째, 4절에 나와요. 4절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뭘 행한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 그랬어요? 이 불법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 그냥 단순히 한자어지만은 이걸 깊은 원문에 보면은 이 불법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다. 우리의 말로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 알면서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두 번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초림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습죄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죄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상습적으로 계속 죄 짓는 것은 그 마귀에게 속한.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뭐 직장이 됐든지 뭐 어디에 누군가 말이죠, 아주 극심한 분노를 품고 있을 때 그 얼굴 표정을 보셔요. 완전 마귀죠. 아주 막 극한 분노, 증오, 또는 아주 극한 음란한 표정. 완전 그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마음에 역사할 때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이 가장 많이 둘러대는 핑계가 있습니다. 4가지 핑계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그렇다. 상황 논리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런 논리. 셋째, 내 마음을 알면은 이해해 줄 거다. 마지막 넷째, 딱 한 번만 하는데 뭐 그냥.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딱 뒤돌아보면은 한 번의 큰 실수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이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한 번의 실수로 그냥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그냥 안 하는 걸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상습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우리 9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속에, 여러분 9절을 잘 보세요. 그의 속에 뭐가 거한다 그랬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씨가 뭐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뭐냐?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를 지배할 때 죄를 물리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오늘 본문은 다 봤어요. 한 군데 다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전부 찾아보세요. 빠지지 마시고 시편 119편 11절 한번 꼭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890페이지쯤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대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 뭐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뿌리 박고 있으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말씀 충만한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 왜 죄 짓겠어요? 우리가 그냥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계속하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메릴랜드 주의 그 도시 중에요,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볼티모어에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또 의대가 유명하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많이 우리 TV에도 나오니까요.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대 교수 중에 하워드 켈리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본성이 변합니다. 성경은 구제불능의 거지와 술주정뱅이 깡패라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너무나 탁월한 명약이어서 성경의 처방대로 정직하게 복용하기만 하면 어떤 환자, 어떤 질병이라도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입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의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또 신뢰가 가요. 여러분 듣기 참 거북한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 한 줄도 읽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딱 펴는 게 처음 펴는 것이고 마지막 펴는 것이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믿음이 늘 바닥입니다. 바닥. 네. 여러분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이렇게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피는 게 전부다. 이런 사람은 마치 한 주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먹은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성경을 읽긴 읽지만 그냥 뭐 시간 남으니까 아니면 그렇게 가지고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 읽기반을 모집하고 또 주일날 훈련 공부하자. 이거 여러분 이게 쓸데없다면 왜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까지 60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 믿음이 이만큼 자란 그 가장 첫 번째 비결이 뭐겠는가 생각하면 성경을 꾸준히 읽었어요. 몇십 번을 읽었죠. 공부를 하고, 물론 저는 뭐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성경 연구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냐, 믿음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물론 저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먹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무슨 힘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겠어요? 시편 119편 11절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1절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